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요즘 이상하게 제 신앙에서 감사가 되질 않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제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둘러앉아서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감사의 조건 한번 서로 말해봅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감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을 찾아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하려고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심리학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만족입니다. 감사는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나눠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세워져야 할 말씀입니다. 신앙에서 감사가 없으면 그 신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옆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의 신앙을 배우도록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자, 추수를 매해 마치게 되면은 반드시 첫 예물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신명기 26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첫 소산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주신 것의 첫 번째 열매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거하는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성도 여러분, 이 추수를 할 때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넉넉하면은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해는 가뭄이 든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막막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매해 추수가 끝나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는데 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농사를 너희가 짓고 추수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오해하지 마라. 너희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거야. 너희의 구원을 책임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소산물을 감사로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추수가 엉망이고 사탄이 메뚜기 떼를 보내서 너희 밭과 농사가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너희는 내가 있으니까 찬송하면서 감사하면 돼. 그것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야. 이것이 첫 소산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해서 수많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면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한숨 쉬고 불평하면서 따라갈 때 사탄이 가장 신이 나서 춤을 춥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믿음을 꺼집어내기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이 감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감사는 가장 감화력이 있는 전도 방법입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기쁨으로 첫 열매를 드리면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수확할 것이 없는데 그때 감사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성도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게 될 때는 흉년 때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될 때는 흉년 때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할 때 그것은 파워풀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감동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리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감동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감동 전도법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6 남자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6 남자 아이가 집안에서 뛰돌아다니는 것이에요. 남자아이 하나 더 기르기 힘든데 6 남자를 둔 것입니다. 이 집의 아버지는 목수인데 일감이 넉넉지 않아서 경제가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옷은 항상 흙과 땀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6 아이들의 옷을 빨아서 정리해서 옷장 속에 넣어주는 것이 이 어머니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옷이 엉망이 돼서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 어머니는 저 아이들이 내 인생의 십자가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딸을 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세탁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견디지 못해서 고장나서 이제 새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 신문에 중고 세탁기를 파는 광고가 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 가정을 찾아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참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집과 비교하면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그 목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조용한 가정에서 말이지. 자, 세탁기를 넘겨받으면서 그 집 부부와 앉아서 좀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목수는 남자아이 6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6 아이들 때문에 늘 빨래기계가 돌아가야 되고 신발을 사줘도 한꺼번에 6켤레를 사줘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집 부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왜 흘렸을까요? 그 부부는 외동딸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한 번도 그들은 땀에 젖은 이 아이의 옷을 빨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도 신발이 해져서 사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말 안 듣고 아무리 빨랫감을 많이 내놓아도 좋으니 아이가 건강하게 한 번이라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수가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각이 많았겠죠. 문을 열자 집에 돌아와서 이제 문을 열고 막 들어가는데 시끄러운 소리들이 막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그 소리가, 그 지겨운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뛰어다니고 술래잡기를 하고 작은 아이는 소파에서 점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단속하느라고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는데 그 모습을 보기 싫었는데 그날은 아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목수가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헤어진 그 신발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신발을 가슴에 꼭 껴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구멍난 신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한꺼번에 6켤레를 사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신발을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 정도로 건강한 다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때문에 실망하고 불행을 한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생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수 부부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오랜 세월 동안 주께서 주신 복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불행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생애 속에 있는 고난이 혹시 주께서 주신 복이 아닌지 잘 들여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뭔가요? In everything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따라오면 하나님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 가정에 감사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주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사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렇게 높은데 감사는 저렇게 낮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 감사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어 표현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일들이 계속해서 꼬이고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실패와 성공이 반반인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실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성공이 돼야 될 텐데 계속해서 실패해요. 이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는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감사는 추석이 오고 추수감사절이 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헌금을 내고 기도할 때만 내가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요즘 이상하게 제 신앙에서 감사가 되질 않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제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둘러앉아서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감사의 조건 한번 서로 말해봅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감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을 찾아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하려고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심리학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보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쁨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만족입니다. 감사는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감사가 끝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감사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은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매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왜냐하면 내 감사는 조건에 맞춰져 있어요. 내 감사는 상황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과 그 조건이 맞춰져 있으면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이제 보이시나요? 감사를 하는데 성경의 감사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는데 성경의 순종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데 성경의 방언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성경의 십계명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경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한번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4살 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제가 오늘 이 식사 기도를 해도 될까요? 가족들은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해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아껴주는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귀여워해주는 삼촌과 숙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떡과 반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가만히 있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나는 시금치는 싫어하는데 이 시금치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지 알겠지?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 밥상에 올라오면 싫은 것입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왜 내 느낌이 이렇지? 왜 내 속에 감사하는 감정이 없지?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심리학이에요. 인간의 느낌이고 감정일 뿐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결정하신 것에 대한 내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셔서 하늘의 별과 달을 다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밥상 위에 무엇을 올려주든지 내 인생 속에 어떤 사건을 만드시든지 허락하시든지 거기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주변 조건이 아니에요. 내 남편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감사에 대한 진리가 분명하게 우리 속에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어둡고 찜찜하고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거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내 마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생기는 나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생기는 여유와 풍요로움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풍년이드나 흉년이드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속에 있던 그늘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의 이 말씀을 듣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참 이상한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지?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꼬이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월세를 내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할부금도 힘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나요? 바울의 말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기도가 기쁨과 감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깊은 낙담 속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하면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흐르게 될까요?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직장을 잡고 우리가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낳으니까 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해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데 단지 이 세상의 몇 퍼센트의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막으시는 것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막으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돈줄기를 막아버리십니다. 어떤 때는 출세도 막으시고, 어떤 때는 건강도 막으시고, 사업도 막으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병원 침대에 눕히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과 결정을 이해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결정을 바라보면서 내가 평강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생물들은, 동물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새들도 들풀도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내일을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새와 들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걱정과 염려가 올라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어떤 때는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는데 도무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감정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계속해서 가게의 매상이 떨어져서 두렵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버지께 말씀하십시오. 빨리 집을 팔아야만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데 팔리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감정과 느낌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무엇을 자꾸 숨기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완전하고 흠이 없게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뜻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뀌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뀌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상황을 바꿔주시지만 어떤 때는 상황은 그대로 놔두고 그 속에 있는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정서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쳐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과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 아뢰십시오. 절망했을 때 기도하십시오. 도무지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아버지께 아뢰십시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초조함을 다 아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제게 와서 이런저런 슬픔과 괴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알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들보다 더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내게 와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이들을 도와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와서 소통하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두운 방에 쭈구리가 앉아서 문제를 껴안고 앉아 있으면 제가 아이들을 도와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나요? 하나님께 나가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말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게 와서 이런저런 고민을 다 털어놓으면 가끔 이렇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제 제 마음이 가볍습니다.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가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구나. 무서울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감정과 느낌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느낌, 염려의 감정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그 안에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과학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초대 교회는 핍박과 가난으로 채워진 교회였습니다. 순교의 피가 흘려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범사에 감사라는 기별을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이 바울의 기별은 충격적인 기별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 기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겠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감사의 기별을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20절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20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무슨 뜻인가요? 감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려면 먼저 오는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술 취한 사람처럼 영적 분별력을 잃지 말라는 뜻이에요. 앞에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이 구체적인 그 감사의 비결을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도 여러분, 감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령한 노래들이 서로 화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고난 속에 있어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찬미하고 노래하면서 화답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은 천사들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저희의 감정을 하늘로 올려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만이라도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 경험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계속해서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고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경험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지금 바울이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끌어온 말씀의 단계와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감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그 분별력으로 들어가면은 술 취한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간구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고난 속에서 말이죠. 바울은 그런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 누구도 이 신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이 감사의 기별을 전한 이 바울 자신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말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밤에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즉시 마게도니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 마게도니아 가는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크게 이익을 주는지라. 무슨 소린가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주인들이 여종이 점치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이 여종을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아주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밤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해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루디아의 온 가족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까지 쫓아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큰 일을 역사하시자 사탄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자,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벗겨서 매를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갑자기 생길 때 주님의 뜻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선교지로 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영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면서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갑자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곤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선을 베풀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기고 환경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는 전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고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도 악인도 사고와 고통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암에 걸렸다고 악인이 아닙니다. 의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 자기의 때가 멀지 않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도 삼키려고 달려드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울에게 매질하고 옷 벗기고 감옥 속에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동굴과 같은 감옥이에요. 오늘과 같은 교도소가 아닙니다. 습기가 많고 햇빛이 없습니다. 무거운 착고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왔고 영혼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주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귀신까지 내쫓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도왔고 선을 베풀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울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나타나질 않은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자, 감옥소에 들어와서 밤중이 되어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끌려가서 한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난 것입니다. 깨어난 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나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놀라운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그 감사의 기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서 살점이 튀어나가고 피투성이가 됐지만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멋있는 것 같죠? 방언을 여러 나라 방언으로 해서 멋있게 살아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들은 많이 매질당했고 배가 고팠고 옥에 갇혔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마다 마술을 부려서 쉽게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고난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 똑같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미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사의 정신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너무나 단순하게 들려지기 때문에 받질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자백의 매를 맞고 옷을 벗겨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얼마나 당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난은 이것입니다. 주님, 요새 장사가 안 돼서 집세가 밀렸습니다. 전기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시련이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말썽 부립니다. 연예인 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큰 시련입니다. 그죠? 매상이 떨어지고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것도 큰 고난입니다. 고집센 남편, 영적으로 깨지 않는 남편, 또 말 안 듣는 아내,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기도와 찬미로 고난을 이기고 감사로 영혼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미는 파워풀한 전도입니다.
바울 주변에 있던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이것은 큰 충격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매질 당하고 기절했다가 일어난 죄수들이 일어나서 하늘을 보면서 찬미하고 기도하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찬미를 부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군가? 고문당하고 허기가 져서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서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 누가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가? 이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을 거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매맞고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사탄이 만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그때 하늘을 보며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벌리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 찬미하라고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찬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보면서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비결을 우리의 삶 속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도와 찬미는 사탄을 향한 선언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을 향한 선언이요. 이런 선언입니다. 나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사탄아,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 마음과 충성은 변하지 않는다. 내 느낌과 감정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매달리겠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언을 들으면 사탄이 어떨까요? 사탄은 이런 성도들을 나타날 때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고난이 올 때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하지 않고 신세 한탄하고 앉아서 울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겠죠? 사탄이 신이 나서 춤을 춥니다. 조금만 더 짓눌리면 굴복하겠구나. 더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이해해야만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미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요 감옥에만 움직이는 작은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구하기 위해서 빌립보시 전체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지역 전체를 붙잡고 흔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와 간수들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때문에 빌립보시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감사와 찬양을 하십시오. 그런 기도와 찬양은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내립니다. 천사들이 와서 옥문을 흔들고 깨트려서 우리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런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나타내면은 하나님께서는 못 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생에 당장 지진이 안 생기고 지금 당장 옥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옥문이 열리고 자유를 얻는 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지금이다, 너는 다음 달이다 결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중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주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더라도 우주의 왕께 내가 드리는 충성과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외롭게 살아가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정말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어요. 남편이 두 아들이 큰 무게로 짓누르는 십자가였습니다. 사채가 많아서 날마다 빚쟁이에 쫓겨다닙니다. 이자 갚느라고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비즈니스는 잘 안 됩니다. 그 집사님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10장씩 읽었다고 했어요. 찬미를 불렀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말씀을 읽지 않고 찬미를 부르지 않으면 두려워서 하루도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도 여러분, 그 여집사님이 이것을 다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앞에서는. 그런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분은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 집사님은 지나간 생애를 돌아보면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주님, 오랫동안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제가 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염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빛대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혹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서 잠도 자지 못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기적이 생겼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계룡산에 있는 돌과 나무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돌과 나무처럼 취급하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못 본 척하고 내 힘으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힘들다고 울죠. 이제 바뀌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고난이 올 때마다 바울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적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감사는 너무나 사치스럽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업이 잘 돼야 감사하고 원하는 돈이 이달에 들어와야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형제여,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를 핍박하는데 조금만 참으십시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갑시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비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면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뻗고 그분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사탄을 물리치고 옥문을 깨트려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간증을 주십니다.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간증 말이죠. 빚이 그대로 있고 장사는 그대로 안 되고 연병은 그대로 돌아다니는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0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돈과 세상에 깊이 붙잡혀 있어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고난 속에서 찬미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을 비비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움 속에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수와 그곳에 있던 죄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매질을 허용하시고 감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나요? 하나님께서 내 가족과 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데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를 나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뒀나요?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 34절. 밤 그 시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가족이 모두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결과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손해를 볼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구원과 은혜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허용하고 빨가 벗겨서 그 더러운 감옥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신이 났을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신앙의 비결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품 언제 만들어지나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폭풍우가 밀려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제가 무너지고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분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믿을 곳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감사의 신앙의 비결을 붙잡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12제자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려면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찬미하는 그 신앙이 여기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배운 것은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감사하면서 찬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옥문이 깨질 수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주께서 오시는 소리가 가깝게 들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큰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하는 비결, 특별히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비결을 말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통과할 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두려움과 염려로 압도당해서 타협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옥문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감사의 신앙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은 항상 재림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재림신앙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 그것이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혹시 필요한 것이 있니?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 그러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십니다. 주께서는 이번 달에 내게 전기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게 직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지배하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뜻이에요. 주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들에 핀 꽃도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면은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추석 때만, 추수감사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알면 나타나게 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조급해할 필요 없고 불안해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의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저희가 항상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고난이 오고 재정이 힘들어지고 은행에서 돈이 내려가도 저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맞춰지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감사의 조건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이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 속에서 감사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저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합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약합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